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질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관아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사람들이 보리라.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멘. 저는 지금까지 추석을 보내면서 이번 주간 추석이 가장 뜻깊은 추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 처남댁 뭐죠? 저희 아내의 오빠가 셋이 있어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인데 그 오빠들이 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큰 오빠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사실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 언니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걸린 거예요.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병원에서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다 해봐도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그냥 약만 먹고 있는 그러한 신세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혈우병 앓은 여인 기억나시나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 언니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 얘기. 그 과거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쫙 있고 자기도 있더래요. 근데 어떤 예수님 같이 생긴 예수님인지 어쩐지 모르지 아무튼 아주 선하게 생기신 분이 갑자기 자기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거기 너무 뜨거워서 제발 살려달라고 막 외쳐도 소용없이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그건 지옥을 경험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니를 어떻게 해요?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꿈에서라도 나타나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이 언니가 안 다닌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도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믿겨진대요. 그래서 교회를 몇 번 다니다가도 포기하고 몇 번 다니다가도 포기했다가 이번에 이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한번 예수를 믿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영접 기도. 그리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생각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영접 기도문을 써달래요.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써주고
또 기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써주고 그렇게 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영접이 뭐냐고. 영접은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다. 정말 똑똑똑 똑똑똑 두드리는데, 그래서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똑똑똑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어준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면 그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영접이라고 했죠. 근데 영접 기도문을 자기 2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계속 와서 좀 말씀도 전해주고 기도도 해줘도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끝나고 왔어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다른 어떤 추석보다도 가장 기뻤던 뜻깊은 추석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도 정말 가족 만나는 거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뻐요. 예, 기쁘면서도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거기에 또 마음 한구석에 어떤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정말 가족을 만날 때 이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참 인생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언니를 만나서 이 영접기도 시킬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우리도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가게 됐어요. 우리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마비됐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한동안 평화로웠던 세계가 지금은 온통 전쟁의 바닷속에 있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참 불안하잖아요. 경제 잡겠다고 대통령 세워도, 장관을 세워도 이 경제 불안 끊이지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너무나 붕괴됐어요. 가정이 붕괴됐습니다. 아빠가 어떤 잔소리를 한다고 아이가 신고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도 자살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세상에 곳곳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했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이 말세의 시대에, 이 환난의 시대에 무서우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미혹되지 마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보다 더 큰 위험이 바로 미혹이에요. 환난보다 더 큰 위험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종말의 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큰 환난 후에 내가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큰 환난을 겪어야 돼요. 물론 이 환난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다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큰 환난을 대비해야 돼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이 시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큰 환난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질 못할 곳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가증한 것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더럽혀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주 70년에 일어났어요. 로마 군대가 성을 함락하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냐면 거룩해야 할 곳에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들어온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군대들을 말하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온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서야 할 곳에 거룩한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념들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커질 때가 있어요. 내 자존심과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도망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몸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피하고 어디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도망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이 큰 환난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산은 피난처이자 안전의 상징입니다.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성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도피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에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로, 참 산이신, 거룩한 산이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신앙적인 행위가 바로 도망하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께로 피하라는 것이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이것이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도망가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한 것, 그리고 밭에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어요. 전쟁이 나고 큰 난란이 오면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거기엔 영적인 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의 산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계시의 장소예요. 모세는 실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드러나셨어요. 환난의 때일수록 주님께로 도망하는 자,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것이 바로 큰 환난을 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지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붕은 우리는 어떻게 올라갈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지붕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어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가장 하늘에서 가까운 곳이 바로 지붕이에요.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불안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란 얘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붕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밭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밭은 일터예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 그것이 바로 밭이에요. 따라서 밭에 있는 자들이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겉옷은 뭡니까? 생활의 안정, 자기 소유, 자기 보호의 상징이 바로 겉옷이에요.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는 행위, 이것은 환난의 순간에 자기 안전을 하나님보다 앞세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을 가졌다면 뒤로 돌아보지 말고 오직 사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환난의 때에 우리의 태도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환난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해요. 이 환난은 모두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젖먹이든 아니면 아이 엄마이든 예외 없이 모든 자에게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폭풍과 치는 날 또는 비가 오고 험악한 날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받는 큰 환난, 이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자는 깨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는 택하신 자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 기도예요. 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은 할 수 없어도,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어떤 산에 큰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니는데 거기에 한 다람쥐가 보이는 거예요. 이 다람쥐가 불난 그곳에 자기 집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아요? 먹이를 꺼내서 이리저리 계속 왔다 갔다 분주하게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다람쥐는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려고 도망쳤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먹이를 지키려다가 죽었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의 먹이를 지키려다가 신앙이 불타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도망치는 시대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께로 도망쳐야 됩니다. 기도가 바로 그 피난처가 됩니다. 요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시대에 내 마음, 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된 자들은 어떻게 유혹하냐면 신비한 능력과 달콤한 말로 그리고 거짓 편안을 외치면서 그렇게 유혹해요. 그러나 실상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와도 같아요. 오늘날 얼마나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나 상징을 이용해서 자신이 바로 재림 예수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많은 장로들과 목사들까지도 미혹됐습니다. 큰 환난의 고통과 함께 택한 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거짓 선생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종말의 때에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온갖 목소리가 가득해요. 이 길이 진리라고, 이 길만이 참 진리라고, 이 사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성공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믿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것에서 이 미혹에서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미혹은 단지 이런 다른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짓된 평안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더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얘 하나님 믿으면 병이 나을 거야. 너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들은 달콤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없습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중심이 돼버렸어요. 성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불편해요. 우리의 교만을 부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수고 이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어떤 의사에게 한 환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어떤 약국에서 이 약을 먹었는데 이 맛이 약이 너무 맛있고 달아서 좋은데 병이 낫진 않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약이 아니라 설탕입니다. 설탕을 먹고 맛있다, 달다, 낫겠지, 낫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좋지만
생명을 고치지 못하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을 고칠 수 있는 참된 복음, 참된 십자가, 그것을 우린 들어야 돼요. 진짜 약은 입에 쓸 때가 있습니다.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병을 낫게 합니다. 그러나 가짜 약은 우리 입맛엔 달아요. 마치 병이 낫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교훈도 주지만 책망도 주는 거예요. 책망 받는다고 뒤돌아설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짜 복음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삽니다. 이 진짜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복음에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나의 신앙이 나만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은 너그러웠대요.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듣기 싫은 말은 귀를 닫으려고 해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그러웠대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이 책망의 말씀인지 교훈의 말씀인지 나를 찌르는 말씀인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웠대요. 이제 환난의 때가 가까우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러한 자가 큰 환난을 대비하는 자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에요. 소망을 담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의 별이 떨어져도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어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주는 심판주로 오시고 동시에 모든 택하신 자를 불러 모으는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종말의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그렇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 때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홍수의 경고, 심판의 경고를 들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어땠습니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바로 내일, 오늘 밤에 심판이 온다고 해도 지금 어느 때인데 농담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갑자기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도적같이 오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올 듯, 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막장에. 그래요. 내가 장차 속히 오리니 이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죠. 제가 아는 어떤 간사님이요,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 진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꿈을 꿨대요. 저도 이런 꿈을 꿔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간사님이에요.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고 전도했고 열심히 했던 그런 간사님조차도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보니까 지금은 아닌데 이랬대요. 그리고 꿈에서 깼대요. 저 같으면 주여 말하랐다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래야 되는데 그 간사님은 그러지 못했대요. 지금 아닌데 좀 이따 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구름 타고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마라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아닙니다. 좀 이따 오세요. 이럽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뭐예요? 재림할 날짜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짜를 2000년 10월 며칠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날 옵니다 하고 대대적으로 뉴스에서 났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삶을 팽개치래요. 모든 재산을 다 청산하고 다 뭐죠? 다 내팽개치고 주를 기다리라고 흰 옷을 입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이러한 가르침은 그릇되고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열심히 건강한 교회로 만들려고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예요. 주님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협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아도 이 땅이 공산화될 것 같아도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사명,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둠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나 갔다 올 테니까 내 밥 해놨어. 밥 차려니까 밥 먹어라.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뭘 해야 돼요? 밥을 먹고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지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그냥 집안에만 있다면 다시 오신 엄마가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혼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정말 이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환난보다 더 무서운 그것은 뭐냐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환난보다, 너무나도 대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이런 날이 올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깨어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깨어있는 신앙, 큰 환난을 대비하는 신앙은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이 신랑이잖아요. 근데 진짜 준비된 사람은 깨어있는 자예요. 열처녀 비유가 그렇잖아요. 그죠? 열처녀가 다 하는 주님을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준비한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5처녀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5처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